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누다 보면 표적, 이적, 기적이라 하는 그 말들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적, 기적이란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들고 귀신들을 자들을 낫게 하실 때 저희는 이적이라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표적은 이적과 기적의 내용은 담고 있지만 궁극적인 그 목적, 궁극적인 목표, 십자가의 그 상황을 담고 있을 때 저희들은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적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향, 표지판과 같은 안내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로 사건의 배경을 보면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 하는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들렸었던 가정이고, 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황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소중한 사람의 아픈 소식을 들었으면 서둘러서 그 가정을 찾고 회복을 위해 빨리 찾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나사로는 죽어 돌무덤에 묻혔고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히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고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하는 곳에 자발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죽음을 향해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죽어야 내 사랑하는 자가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함이며
완전한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르치고자 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또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유대인들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죽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드러나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많은 감정이 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저희 가정을 찾으시고 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그 기쁨의 감정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이 가정에 왔더라면,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찾아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투정 섞인 괴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다고 하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미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면 주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살리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마르다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라도 주실 줄 아나이다 하는 그 대목입니다. 마르다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늦게 오셨지만 주님은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는 말에는 듣기에는 긍정적이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희망과 기대가 곧 본질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시면 그 속에는 다른 마음, 의심을 품고 있는 마르다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주실 줄 아나이다 하는 그 고백은 믿져야 본전이라 하는 마음으로 내뱉는 마르다의 심정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또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생각했던 마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말 끝에는 항상 압니다, 아나이다 그렇게 말을 맺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아나이다 하는 마르다의 고백은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표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마르다의 그 모습은 시작은 좋았으나 결코 그 고백과 삶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생명이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새로운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그 부활과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마르다에게 똑같이 이것을 내가 아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즉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묻고 또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예배당에 나와 저희들이 눌러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안다고 하는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는 자리를 털고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는 것을 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행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에서 이 세상을 거스르고 거꾸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죽음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시금 물으시고 또 물어주십니다. 그 물음에 주님 아멘으로 저희가 화답하며 이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간
갈보리 찬양대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죽음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휩쓸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며 오직 영광의 찬송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생명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